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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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 11절을 드려야 하는 7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18장 32절까지 있죠. 그 중에서 21절부터 29절까지 레위인의 몫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야훼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죗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야훼께서 거제로 드리고 야훼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조의 11조를 야훼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임스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1994년 크리스천 투데이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합니다. 오늘날 11조를 실천하는 세대는 세 곳에서 살고 있다. 첫째는 은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둘째는 노안의 어른들을 돌보는 너징홈, 셋째는 공동묘지다. 이거는 미국 기독교에서도 11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 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잘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잘 실천했어요. 또한 이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지만 실천하기는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죠.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11조에 대한 이론도 잘 모르고 실천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 기독교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흐름을 볼 때 미국 기독교의 방식은 언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1조에 관한 말씀을 먼저 믿고 실천해야 하면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질 축복을 받을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11조를 실천하게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기쁜 일이겠지만 자녀가 열심히 번 돈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죠. 어떤 새벽기도 강단에서 500만 원을 헌금한 분이 계셨대요. 비닐봉투 헌금으로 담아진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돈 자체로 드렸나 봐요. 그렇죠. 요즘에는 계좌로도 많이 보내는데 한 권사님의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이 바빠서 교회에 잘 나오지를 못했고 직장에 다니면서 2, 3년 드리지 못한 11조를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헌금으로 비닐봉투에 돈을 찾아서 직접 넣어서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비록 아들이 바빠서 교회는 잘 출석하지 못해도 마음 중심에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수입을 어떻게 관리한 것일까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상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7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11조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보수를 주는 재원이 바로 11조였죠.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분기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고 기업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주셔서 회막에서 하는 일에 보수를 받게 하셨어요. 레위 자손들은 땅에 기업도 없고 다른 용사를 지을 수 있는 기초 자원도 없기 때문에 11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고 오로지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라고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주의 11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Lord's Heed. 네. 그러나 레위인들이 11조를 사용할지라도 이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11조의 11조를 드립니다. 26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야훼께 드릴 것이다 말씀하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 11조는 목사나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11조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로 먼저 받는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11조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하게 한 부분이다 말씀합니다. 본문 29절에 너희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곳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말하죠. 그래서 11조는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부분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조랑 구약시대에나 있지 신약시대의 원리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예수께서 11조의 행습을 인정하셨고 칭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23절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와 인과 신도 중요하지만 11조를 드리는 행습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에 신약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생교 원리를 그렇게 지적하시죠. 성전은 일하라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11조를 의존해서 먹고 살았듯이 신약시대의 복음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원리를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를 통해 교육자들과 교회 직원들이 생계를 꾸려가게 되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이 주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두 다 야훼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왜 도리어 10%만 드리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이 말씀을 악용해서 11조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거죠.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나에게도 시간을 내주세요. 당신이 직장생활하느라 바빠서 나와 함께 보낼 시간을 내주지 않으니 집이 마치 호텔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아. 당신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다 당신 것이 아니겠어.
그러나 이런 대답은 아내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죠.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시간을 갖는 것이죠. 밥도 같이 먹고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께서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정하신 것이죠. 일주일 중에 하루만큼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11조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수익도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1원도 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100% 소유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원리를 존중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 탐심을 경계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11조는 탐심을 경계하는 최고의 방편, 성경은 탐심을 죄로 여기죠. 10계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 계명이 바로 탐내지 말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저에게 이르시되 상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탐심을 경계하죠. 뿐만 아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여겨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탐심은 우리가 우상을 경계하듯이 경계해야 하는 죄입니다. 11조는 정상적인 소유욕과 탐심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되죠. 수입이 조금 났어도 그것을 다 차지하는 사람은 탐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많이 벌어도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탐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와 함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11조까지 모두 차지하는 사람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섬기듯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에 대한 탐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가난한 두 청년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공을 다짐하며 평생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자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청년 중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사업가가 되었어요. 사업가 친구의 사업이 번창하자 처음에는 맹세한 대로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수십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되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를 찾아가요. 여보게 친구 목사, 내가 젊은 시절에 자녀와 맺은 언약을 취소하고 싶네. 내가 10만 원씩 11조를 들 때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는데 이제 몇 억에 11조를 드려야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든다네. 그러자 그 목사 된 친구는 잠시 기도하고 오겠다고 하고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친구가 수십억을 버니 탐심이 생겨서 11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도로 10만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11조를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소득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11조를 깎을 생각을 마시고 하나님 올해는 11조를 더 많이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많이 드리면 소득도 더 많아지고 탐심도 경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물질의 복을 주시는 원리. 네 번째로 11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는 원리죠.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고 복을 받는 원리는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원리와 같죠. 농사 지을 때 조금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두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많이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많이 드린 사람이 많은 복을 받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헌금을 드린 결과예요.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넉넉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라는 결성한 석유왕 록펠러, 이는 어려서 부자가 아니었다 그러죠. 가정도 넉넉하지 못했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어요.
머리가 좋다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다고 그러죠. 그에겐 좋은 어머니가 계셨죠. 이 어머니 록펠러에게 한 가지만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너는 11조를 해라. 11조를 하면 물질이 축복을 받는 아들이 된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10원을 벌더라도 이론을 헌금하는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록펠러 청년 시절에 교회 재물을 담당했었는데 교회 형편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는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될 은사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세우는 종이 되겠습니다.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심을 했다고 그러죠. 그 후에 록펠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는데 탄광을 한 번은 사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탄광이 이미 폐광이 된 상태였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 인부들이 몰려와서 임금을 달라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록펠러는 혼비백산하여 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면 물질이 복을 주신다더니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록펠러에게 들려옵니다. 조금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그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믿고 인부들을 설득해서 탄광을 더 깊게 파나리가 했더니 시커먼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석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석유 정유회사를 세워가면서 결성한 것이 바로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였다고 그러죠. 1882년에 이 회사가 미국 석유 사업의 90%를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후에 록펠러는 교회를 세우고 재단과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등 사회사회에도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80명이나 배출한 시카고 대학이 바로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아서 노벨상 수상자를 80명이나 배출한 그런 대학,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다. 록펠러가 이룬 큰 일들을 통해서는 11조 축복의 산 증인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사선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조를 드리면 황충을 금하고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미완성되는 것이 없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런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1조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11조는 믿음을 강화하는 방편이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이처럼 11조를 통해 물질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화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로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아더베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11조는 믿음을 양육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금석이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혼의 복도 주시고 나아가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죠.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재원이 11조가 됩니다. 구약의 주에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죠. 레위인들의 생계수단이 되는 주의 11조,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절기 11조, 그리고 신명기 12장 17, 8절에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나온 것과 너의 서운을 갚는 예물과 너희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령에 관한 레위인과 함께 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하며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때 함께 모인 사람들이 먹고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바로 절기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강화하고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제와 선교와 재원이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11조는 교회 구제와 선교와 봉사를 강화하는 재원이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첫 번째 11조가 주의 11조이고 두 번째 절기 11조, 세 번째 11조가 바로 구제 11조입니다. For dead. 신명기 14장 28구절이죠. 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 생고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우호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 1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쓰였는데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구제를 많이 해야 합니다.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구제와 선교 사업에 더욱 힘써서 범사에 복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실천만 하면 되는 일이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11조를 드렸고 구약의 율법도 11조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11조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고 바울도 11조를 통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게 하라고 명하죠. 이처럼 11조는 신약을 통틀어 제정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실천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실천할 때 가정도 부강하고 교회도 부강하고 국가도 부강하죠. 11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